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제가 나를 지으신 주님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준비해 왔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저희 다음 곡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를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자는 찬양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찬양을 골라보게 됐고요. 조금 있다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드시는 주 나경배 주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주경배 고쳐주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인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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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약속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줄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인재들로 많은 이들에게 선과 덕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앞길과 장래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미화 선교사님 방문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좀 당겨져서 8월 3일 주일날 오시기로 돼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사조도 조금 변경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으로 빚어지는 참된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되어지는 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잘못된 어떤 교육과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복음의 어떤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 그거에 갇혀서 우리가 지쳐 있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50년, 30년 그 긴 시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수건을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적인 의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우리가 이렇게 어겨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치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종의 신분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갖가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려졌던 그 수건이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이 그걸 걷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수건이 걷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직접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나는 내 삶에서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했느냐라는 것을 좀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일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시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정말 깊게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계적 존재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을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관계에서요. 관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선물하고 가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성령도 그 중에 하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이 가시는 그 후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 단순히 예배가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땡, 이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예배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뭐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냐면 성도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교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애찬을 하죠. 애찬을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성도 간의 애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애찬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이고 막 이랬을 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일과를 보내고 들어오면 방에 들어갔다가 언제만 나와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요. 어느 때는 밥도 안 먹을 때도 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야, 우리 집이 하숙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숙집이냐?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공동체에 참여했다가 빠지고 자기의 어떤 그 루틴에 따라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은 실은 완전하지 못한 거죠. 가족의 공동체가 되려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습니다. 요즘처럼 심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극단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입니다.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마저도 뒤틀렸어요. 복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을 요구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안타깝게도요, 뉴질랜드, 한국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요, 가면 갈수록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줄은 몰라요.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 이겨야 행복한 거야? 이것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과의 관계도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이런 어떤 깨어진 관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벌써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단 한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빼놓고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복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복음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이가 어느 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그 서기관은 반드시 무엇인가 한번 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했던지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냐는 거죠. 그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전 영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가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도 그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식탁에 딱 보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건강 보조식품이 그냥.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도 10몇 가지씩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되면 만나면 딱 2가지만 얘기한답니다. 뭔지 아시죠? 부모님 건강 얘기, 그리고 자신 건강 얘기. 운동해야 돼. 이거 보조식품 안 먹고 있어? 이게 이제 주된 대화의 주제인 거죠. 너무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중되어져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나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요. 더 노력해서 성공하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행복을 느끼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SNS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거기에서 좋아요, 아니면 댓글 이런 거에서 목을 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걸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어느 땐 치솟다가 댓글이 줄어들고 좋아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그렇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의미 있게 사는 거야. 너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부터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어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보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가장 어떤 행복 지수가 높은 곳이 개발되지 않은 나라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찌 그것이 더 행복할까? 우리는 먹을 거 풍부하고 할 수 있는 거 다양하지만 이곳이 더 행복할 텐데 행복 지수를 따지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찌 보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한 자유인이 다시 종로로 타는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외식하는 자들의 어떤 위험성을 복음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죠. 왜 그들을 경고했는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달랐고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문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했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형식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하고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결과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어거지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뭔 전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 후에 이웃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 여러분 500ml 정도 되는 컵에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컵에 이렇게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필요하죠.
그 물컵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500ml의 물이 벌써 담겨져 있는 거예요. 500ml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단 한 방울이라도 넘치는다는 것은 벌써 그 컵에는 500ml의 물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내가 흘러 보내고 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내 단 물 한 방울이라도 그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벌써 500ml의 물이 차 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범위가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른다는 의미로 보면 이 사랑의 범위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좀 가깝고 이런 사람한테만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거야. 아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차서 넘쳐 흐르는다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내 안에 차오른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요즘에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듣지 못했던 단어가 있어요. 혼밥이죠, 혼밥. 말도 참 잘 지어내는데 혼자가 편해. 그냥 남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상처받을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개인주의, 관계 단절을 이렇게 조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누가 그 부부 간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일어났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그거 모르시나요? 80대 남편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왜 여기서 눈을 떴냐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실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그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 그것을 퍼날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그냥 쉽게 웃음거리로, 가십거리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야, 너 유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그런 거 굳이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 아픔에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서 음식도 좀 만들어다가 이렇게 드시라고 힘을 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같이 자주기도 하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불만이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왜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 안에서 좀 그런 분들을 있으면 잘 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그 어떤 그 권사님이 암이 걸렸다는 암 진단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때 불병했었던 그 공동체에 속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은 그분하고 별로 안 친했나 봐요. 어떠세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단 한마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웃사랑에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구나.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500ml의 물컵에 물이 500ml 담겨진 다음부터는 그냥 흘러 넘치는 걸,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이웃사랑이 아니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이웃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선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이 그 계명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물질적인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 물질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분은 영적이신 분이라 이 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나 필요한 거죠. 요즘에 가상화폐가 난리죠.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치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지금 1억 6천이 됐습니다. 제가 그거 처음 들었을 때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젊은 아이들 있죠. 젊은 아이들 중에 비트코인이 꼭 아니라 다른 코인을 이거 없어도 돼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100배, 200배 막, 그리고서 없어지기도 했던 그 코인을 샀던 아이들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몇백억 자산가들이 꽤 많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자산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전자화폐, 그걸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근데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쓰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거기는 성경적 의미를 부어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는 선한 곳에 자신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마음 중심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질관이 바뀌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어떤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훨씬 더 능력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되게 만들고요. 사랑과의 어떤 그 삐뚤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물질도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겠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룬 성공이나 재물이나 여러분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빚어진 참된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 탐욕, 물질적인 성공,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적인 거짓된 수건이 거두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그들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또한 주님께 속한 것이니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죄런금,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과 해결되어야 될 것과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도 실천되어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가정 안에 물질적, 경제적,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이 주는 관계의 회복을 회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